22절로 23절입니다. 시편 50편 22절로 23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오늘 주일 예배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오늘은 2025년도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말 그대로 감사의 절기입니다. 감사의 절기이기에 당연히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오늘 예배의 본질입니다. 그럼 제가 여쭤볼 때에 개인적으로 속으로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는 감사가 있으십니까? 감사가 있다면 무엇을 감사하시는 겁니까? 제가 지난주에 필리핀 사역을 일주일 동안 다녀왔습니다. 필리핀 사역 일정을 소화하면서 함께 가셨던 두 분의 목사님이 배탈이 났습니다. 원인이 분명히 있을 텐데 우리는 그 원인을 잘 모릅니다. 그냥 짐작만 할 뿐입니다. 근데 그분들이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물이 잘못된 것 같다. 물이 잘못되어서 배탈이 난 것 같다. 그런데 그 물을 저도 같이 먹었거든요. 근데 저는 배탈이 나지 않았습니다. 똑같이 먹고 똑같은 물을 마셨는데 두 분은 배탈이 나고 저는 배탈 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경우에 하나님, 저 두 분은 배탈이 났는데 저는 배탈이 나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만약 이렇게 감사한다면 이 감사가 맞는가? 하나님, 저 두 분은 배탈이 났는데 저는 배탈이 나지 않은 것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저를 더 사랑하시는 것이 분명하네요. 하나님, 저 두 분보다 저를 더 사랑해 주셔서 배탈에서 보호해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를 고백하는 것이 맞을까? 반대로 배탈 나신 목사님들이 자신들은 배탈이 나고 배탈이 나지 않은 저를 보면서 하나님, 왜 강 목사는 배탈 나지 않고 왜 우리만 배탈이 납니까? 이렇게 원망하는 것이 맞냐? 여러분, 예수를 믿는데 똑같이 예수를 믿는데 여기서 예수를 믿는다는 전제는 바르게 믿는 것을 전제하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데 어떤 사람은 병이 들고 어떤 사람은 건강할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데 어떤 사람은 가난한데 어떤 사람은 부합니다. 예수를 믿는데 어떤 사람은 은사가 있고 어떤 사람은 은사가 없습니다. 또 예수를 믿는데 어떤 사람은 힘겹게 인생을 살아가고 어떤 사람은 쉽게 인생을 살아가기도 합니다. 제가 인생을 살다 보니까 아직 한창 젊은데 그 젊으신 목사님이나 사모님이나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 앞에 정말 신실한데 하나님이 그분을 데려가시는 것을 종종 발견하게 됩니다. 잘 못 살아서 데려가시면 우리가 쉽게 하나님이 심판하시나 보다 혹은 뭐 징계하시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니까요. 정말 신실한데 하나님이 어떤 분들을 일찍 데려가세요. 정말 안타깝고 슬픈 일이죠.
전혀 신실하지 않은데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시는 분도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다양한 상황 속에서 발견할 것이 있습니다. 병들고 건강하고 가난하고 부하고 은사가 있고 은사가 없고 힘겨운 인생이냐 혹은 쉽게 풀리는 인생이냐 등등 이런 것들은 신앙의 본질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 잘 된다라고 하는 것 신앙의 본질이라면, 이게 본질이라면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 다 잘 돼야 되고요, 다 건강해야 되고요, 다 인생이 쉽게 풀려야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의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왕 인생을 사는데, 이왕 신앙생활을 하는데 건강하면 부하면 인생이 쉽게 풀리면 좋겠죠. 전혀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 말한 이 다양성은 신앙의 본질이 아니에요. 신앙의 본질이 아니에요. 예수를 똑같이 믿어도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것이 우리가 직면한 삶의 현실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본질이 아닌 비본질적인 것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고 비본질적인 것으로 감사한다면 그것은 하나님 관점에서의 감사가 아닌 겁니다. 배탈나신 두 분이 계신데 제가 그분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저 배탈나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게 성경적 감사가 아니라고요. 그러다가도 여러분 제가 배탈날 수 있어요. 그러면 배탈나지 않을 때는 감사하고 배탈나면 뭐 저주받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그런 겁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 관점에 우리가 어떻게 감사하며 살 것인가, 이게 중요한 겁니다. 상대적으로 저 사람보다 내 삶에 유리한 게 있으니, 편안한 게 있으니, 복된 게 있으니 감사하다면 또 상대적으로 나는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는 그 자리에 서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 22절에 보시면 시편 기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종종 이런 표현을 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민족 자체가, 나라 자체가 그냥 교회입니다. 교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소하면 여기가 이스라엘이 되는 거죠. 교회니까. 그러니까 큰 규모의 교회인 겁니다. 왜냐하면 민족 자체가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스라엘을 향하여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시편 기자를 통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요, 하나님을 잊어버렸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이런 평가와 진단을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는 어떻게 이해할 수 있으며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는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라고 평가받을 때, 그렇게 진단받을 때 그들은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말도 안 되는 평가와 진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잃어버린 너희여라고 했을 때 가장 먼저는요, 기분이 상할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화가 날 겁니다. 왜 기분이 상하고 왜 화가 나는가? 본인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린 적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잊은 적이 없다고 생각할까?
그들은 늘 제사하는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은 늘 예배하는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앙생활을 하되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이사야 1장에 보면 안식일, 절기, 월삭, 대회로 모였습니다. 이 대회가 뭐냐면 절기가 있으면 그 절기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대회가 있는 거예요. 성회가 있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기념일을 지키는 정도가 아니라 민족 전체가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또 제사하는 일이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장막절 같은 경우는 총 8일간을 지켰습니다. 우리가 지금 추수감사주일로 지내고 있는데 이게 이스라엘 절기로 대체하면 장막절이거든요. 우리는 하루 지키지만 그분들은 일주일 지킨다고요. 일주일. 유월절 같은 경우는요 무교절과 연결되어져서 8일을 지킵니다. 하루 지키는 게 아니라고요. 이런 안식일, 절기, 월삭, 대회로 모이면서 그들은 모일 때마다 제사 드렸습니다. 제사 드리기 위해서 많은 대가를 치러야 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시간을 드리고 많은 헌금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온전한 제사를 위해서 아프리카에서 향을 사와서 최고급으로 최상급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말씀을 소중히 여긴 나머지 말씀을 적은 종이를 작은 상자에 담아서 어깨에 메고 다니고 미간에 달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집에 문설주 곳곳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 두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달고 살았고 눈만 돌이키면 집안에서 눈만 돌이키면 무엇이 보였냐면 말씀이 보였습니다. 이렇게 신앙생활을 나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잊고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을 잊은 너희요 라고 한다면 그 얘기를 들을 때 억울한 마음이 들겠죠. 그래서 화가 나기도 할 겁니다. 아마 여러분에게도 그런 진단과 평가가 있다면 그 진단과 평가를 인정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요, 하나님을 버린 너희요, 이렇게 하면 기분이 좋지 않을 거라고요. 억울할 거라고요. 화가 날 거라고요. 왜요? 이렇게 주일이면 꼬박꼬박 교회 나와서 예배하고 있는데, 어떤 분들은 기도도 많이 하고 있는데, 어떤 분들은 성경을 읽고 묵상하기도 하는데, 열심히 나름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나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잊었다고 평가하면 받아들이기 쉽지 않을 겁니다. 내가 조금 부족한 건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을 잊은, 하나님을 잃어버린 몰상식한 신앙인은 아니라고 여길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본인들의 인식과는 상관없이 신앙생활에, 신앙의식에, 신앙행위에 열심이었던 그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을 잊었다라고 말하는 걸 보면, 그렇게 평가하고 진단하는 걸 보면 여러분 눈에 보이는 이러한 신앙행위들이, 신앙의식들이 여호와를 인식하고 있다, 여호와를 기억하고 있다는 증거는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처럼 보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종교적 의식과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은 관계가 있을 수 있지만 관계가 전혀 없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보면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나를 버렸다, 너희가 나를 배신했다, 너희가 나를 잊었다라는 책망을 자주 보게 됩니다. 이사야 1장 4절,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놀라운 종교 행위들이 그들 가운데 있었지만 실제 하나님 관점에서 그들은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실제 하나님을 버렸는데 그들은 제사, 예배, 이 모든 종교적인 의식에는 열심히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이스라엘 가운데 두 가지 죄가 있으면 하나는 하나님을 버린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죄는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입니다. 그리고 왜 스스로 웅덩이를 팝니까? 살려고.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자기의 노력으로, 자기 자원으로 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죄가 하나님을 버린 거고요. 두 번째 죄가 내 자원으로, 내 노력으로 인생을 살려고 하는 겁니다. 이게 근본적인 죄입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버린 거냐? 자기의 삶을 살면 그게 하나님 버린 겁니다.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면 그거 하나님 버린 겁니다. 내 노력으로 행복하려고 하면 그거 하나님 버린 겁니다. 스스로의 자원으로 인생을 살려고 하면 그거 하나님 버린 겁니다. 문제는 자기들 관점에서 하나님 버린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 관점에서는 하나님을 버렸답니다. 그러니까 관점에 충돌이 있죠. 자기들은 신앙생활 지금 열심히 하고 있고 하나님을 버린 적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나를 버렸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뭐가 사실이냐? 뭐가 사실인 거예요? 인간들은 버리지 않았다라고 주장하고 하나님은 너는 나를 버렸다라고 주장한다면 뭐가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인 거죠. 문제는 이 하나님의 관점이 나에게, 우리에게 비춰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예수님께서는 신앙생활 정말 잘하는 것처럼 보이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너희는 믿음이 없다. 너희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 더 나아가서 너희 아비는 마귀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습니다. 늘 율법을 끼고 사는데 그 율법을 가르치는 자들인데 영적 리더들인데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 아비는 마귀다. 풀어 말하면 너희는 마귀 새끼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3장 13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이게 정말 엄청난 말씀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사람들로 하여금 지옥으로 이끌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어떻게 그들은 지옥으로 이끌었느냐? 여러분 우리가 마약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옥으로 인도하는 거냐? 그게 아니라고요. 우리가 죄를 지어야 합니다. 그래서 지옥으로 이끄는 게 아니에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쳤다고요. 말씀을 전했다고요.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면서 그들을 어디로 인도하고 있는 거예요? 지옥으로 인도하고 있는 거예요. 천국문을 닫고 자기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3장 33절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종교 행위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잘하고 있는데 훌륭하게 하고 있는데 그래서 본인들도 자기 만족이 있고 사람들도 인정하고 있는데 그들은 결국 지옥 판결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관점이에요. 하나님의 관점. 오늘 본문 23절을 보시면 22절에 하나님을 잊은 너희여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23절에 보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지금 이스라엘은
제사를 드리지 않은 게 아닙니다. 제사에 대한 열심만큼은 나무랄 수가 없습니다. 잘하는 겁니다. 그들이 안식일로 모이고 월삭으로 모이고 대회로 모이고 성회로 모이고 절기를 지키는 것, 많은 제물을 드린 것, 그 모든 것들은 잘못한 게 아니에요. 잘하는 거예요. 하지만 말씀을 잘 보시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다음 PPT.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가 아니고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신앙이 왜곡되어져 있어서 신앙이 왜곡되어져 있어서 자신들이 하나님을 버린 줄도 모릅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들의 신앙관 안에는 뭐가 있냐면 제사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그러니까 제사에 포커스가 있는 거예요. 그 제사를 열심히 잘 드리면 신앙생활을 나름 열심히 잘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할 것이다 라고 하는 신앙관이 그들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는 게 아니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제사를 안 드린 게 아니라 제사를 잘 드리고 있습니다. 제사를 드리고 있지만 감사로 제사를 드리지 못하고 있는 거죠. 제사는 하고 있는데 거기에 뭐가 빠진 겁니까? 감사가 빠져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부분에서 분명히 인식하고 기억하고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데 제사를 드리긴 하지만 감사가 없는 제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제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감사가 없으면. 다시 말해서 모든 제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오직 감사로 드리는 제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을 잊지 않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신앙의 왜곡은 제사 드리면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는 거야. 제사 드리고 있으면 하나님을 잊지 않는 거야. 이렇게 우리는 인식하는데 성경은 감사로 제사할 때 하나님을 잊지 않는 거예요. 감사로 제사할 때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가 빠져버리면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되 감사가 빠져버리면 그것은 하나님을 잊어버린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은 겁니다. 그러므로 감사가 없는 것이 하나님을 잊어버린 증거입니다. 감사가 사라진 것이 감사하지 못하는 것이 하나님을 버린 증거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증거인 거죠. 이런 부분은 오늘날 나에게 혹은 우리에게 우리 시대에 적용하면 여러분 예배당에 행해지는 모든 예배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많이 모일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로 드리는 제사, 감사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면 그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고 화려한 예배를 드릴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배는 하나님이 영화롭게 받으시는 예배가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본질은 감사예요. 반드시 인식하시고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데 오직 감사로 드려지는 예배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것이 하나님을 잊지 않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은 감사가 빠진 감사가 없는 예배를 드렸다고 제사를 드렸다고 하는데 그럼 그 감사가 왜 빠졌을까? 무엇을 바라보시면서 무엇 때문에 감사가 없는 제사라고 말씀하시는가?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이 감사가 빠진 제사를 드렸다는 것은 오랜 세월 흘러 내려온 그 제사가 반복적으로 드려지면서 그것이 종교적 관습으로 굳어진 겁니다. 형식이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관습이 되고 형식이 되면 뭐가 문제인지 아십니까? 감사가 사라집니다. 은혜인데 사실 당연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 오랜 세월 반복되어지면 당연한 것이 돼버려요. 당연한 것이. 그래서 뭐가 빠지는 줄 아십니까? 감사가 빠집니다. 당연해서. 또한 제사가 가지고 있는 그 의미, 제사가 증거하고 있는 그 의미를 잊어버렸음을 뜻합니다. 반복되어지면서 관습이 되고 형식이 되고 반복되어지면서 그 의미를 놓쳐버리고 잊어버린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제사는 드리고 있지만 제사가 증거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하지도 못하게 되는 겁니다. 제사를 드렸다는 자기 만족이 있을 수 있겠지만 여러분 자기 만족은 성경이 말하는 은혜가 아닙니다. 우리가 예배에 참여하면서 혹은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을 묵상하면서 자기 만족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 자기 만족은 은혜라는 감정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그 자기 만족을 은혜라고 생각하는 경향성이 되게 큽니다. 근데 보세요. 그 자기 만족이 되어줘도 반복되잖아요. 그 자기 만족은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뭐가 사라지겠어요? 감사가 당연히 사라지게 되어 있어요. 또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감사가 빠졌다고 하니까 감사의 고백을 그들이 하지 않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감사의 표현이 그들 가운데 없었던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가운데 곡식을 추수하고 감사를 드리는 절기가 있습니다. 맥추절이고 하나는 추수절에 해당되는 장막절입니다. 이 장막절의 다른 이름은 초막절이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장막절은요 8일을 지켜요. 8일을. 그러면서 마지막 날에는 대회로 모이는 거예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많은 무리들이 군중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보세요. 제사나 절기가 즉 종교적 의식이 아무리 형식이 되었다 할지라도 지금 수확했단 말이에요. 곡식을 쌓아두면서 하나님 앞에 지금 제사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당연히 뭐가 포함됩니까? 감사가 포함되겠죠. 맥추절을 지내면서 추수절을 지내면서 곡식들을 쌓아두고 추수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예배할 때 당연히 감사의 고백이 있겠죠. 우리가 오늘 추수감사 헌금을 드리는 것처럼 그들 가운데도 많은 재물을 하나님께 드렸겠죠. 그럼 감사가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감사가 없는 거에 있는 거예요. 있었던 거죠. 감사의 고백이 당연히 있고 감사의 표현이 당연히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고백하고 감사를 표현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렇게 말하느냐는 거예요. 22절 다시 볼게요. 2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왜 하나님은 감사를 고백하고 감사를 표현하는 그들 가운데 하나님을 잊어버렸다고 말하는가? 이유는 이겁니다. 그들의 감사는 단지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였다는 거예요. 눈앞에 감사할 수 있는 사건이 있으면 그거에 대한 감사를 하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한 대로 누구는 배탈이 났는데 나는 배탈이 안 났어. 이걸 감사하는 거예요. 보니까 저분들은 막 아파하고 힘들어하는데 나는 그렇게 고통받지 않고 있거든요. 저분들은 어려운데 나는 편안하거든요. 그런 식으로 감사는 성경이 말하는 진짜 감사가 아니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에 보여지는 풍성함 앞에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했고 자녀들에게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가르쳤을 겁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그 은혜,
그 은혜 자체를 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사건은 보지만 그들 가운데 함께하고 있는 그 은혜가 그들 가운데 인식되지 않는 거예요. 내 관점에서의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 관점의 은혜가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향해 행하신 모든 것들이, 허용하신 모든 것들이 은혜거든요. 근데 나한테 이롭게, 나를 즐겁게 하는 것으로, 나를 신나게 하는 것으로 뭔가가 일어나지 않으면, 사건이 일어나지 않으면 그거 앞에는 감사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감사를 못합니다. 우리 삶에 많은 이벤트가 없잖아요. 하루 일어나서 직장 가서 일하다가 돌아오고 밥 먹고 씻고 자는 그 인생, 이런 패턴을 지금 반복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반복하다 보면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립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 내가 원하는 이벤트를 허용하지 않으시면, 허락하지 않으시면 많은 사람들은 감사를 놓쳐버립니다. 매일매일의 삶에 우리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아멘. 매일매일의 삶에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셔야 되고요. 매 순간순간마다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인 것을 인식하고 기억할 때 그는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되고 평범한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그 은혜를 발견할 수 있는 것, 그 은혜를 누리며 그래서 감사할 수 있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짜 감사의 내용인 겁니다. 그런데 제사는 잘 드리는데, 많은 종교적 의식과 행위들이 있는데 매일같이 베풀어지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감사의 절기를 지키면서도 그 감사의 절기 안에 감사의 고백을 하고 감사의 표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풍성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내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외면하게 되는 겁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라는 신앙의 존재를 부인한 적도 없고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은 적도 없고 하나님을 잊어버린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이 정말 이스라엘 가운데 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놓쳐버리고 잊어버리고 있었던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지금 이스라엘의 상태를 바라보면서 우리들의 모습을 돌아봐야 합니다. 어쩌면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은 자로, 하나님을 잊은 자로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이 땅에서 성공하려고, 이 땅에서 행복하려고 열심히 살아가고 있다면 그게 예레미야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범했던 두 가지 죄입니다. 첫째, 하나님을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터진 웅덩이를 파는 거죠. 물을 담을 수 없습니다. 우리 찬양으로도 고백했는데요. 여러분 행복을 원하신다면 여러분의 삶에 내가 원하는 이벤트가 일어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중심 가운데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셔야 된다. 내 일상과 삶 속에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근데 그 은혜와 사랑을 발견하지 못하면 내 신앙생활은 관습이 되고 내 신앙생활은 형식이 되고 적절한 모임이 있으면 감사를 고백하고 감사를 표현할지 모르겠지만 실제 하나님의 은혜는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는 잃어버린 자로서 존재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잊어버린 상태가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제사는 제사가 아니었고 이스라엘의 감사는 감사가 아니었던 겁니다. 우리가 예배드리지만 예배 아닐 수 있고 오늘도 감사하지만 감사가 아닐 수 있어요. 우리가 시편 136편을 읽을 겁니다. 시편 136편을 읽을 때에
우리가 아주 주목해서 봐야 될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는 감사의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 단어는 뭐냐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에요. 인자하심.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 헤세드입니다. 우리가 헤세드.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헤세드입니다. 이 헤세드는 다양하게 번역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의미로만 표현되는 게 아니라 다양한 의미가 있고 다양한 표현이 있습니다. 한국 성경에도 사랑, 인애, 자비, 은혜, 선대, 후대, 궁일, 동정 이런 많은 이런 의미로 이런 표현으로 번역됩니다. 그런데 다양한 표현이지만 그래도 한마디로 정의하면 이렇게 정의할 수 있어요. 변함없이 지속적인 사랑. 변함없이 지속적인 사랑. 이 변함없이 지속적인 사랑을 시편은 하나님의 여호와의 인자하심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 인자하심. 자 볼게요. 여러분 하나님의 헤세드를 찬양하고 감사할 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 변함없으신 지속적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 그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우리가 영원토록 찬양하고 감사할 이유가 되는 겁니다. 136편 보시면 자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좀 긴데 제가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러면 여러분은요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라 이렇게 교독하는 식으로 하겠습니다. 잘 할 수 있겠죠? 네, 큰 소리로 안 하시면 반복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아멘. 여러분 지금까지 한 8절까지 했는데 9절까지 읽었는데요. 말씀을 잘 보시면 내 개인적으로 해당되는 감사 이유가 거기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가만히 보시면 그냥 일상적인 거예요. 즉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내 삶의 어떤 이벤트가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그분이 어떤 분인가, 그분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그분이 어떤 존재인가를 바라보면서 그 속에서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발견하는 거예요. 변함없으신 지속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높이고 찬양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요. 우리는 지극히 개인적인 삶의 관점에 갇혀 있어서 이것도 안 해주시고 이것도 안 해주시고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하고 해서 뭘 놓쳐버리냐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놓쳐버리면 그게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10절부터 다시 볼 건데 다시 볼게요. 10절부터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이스라엘을 그 가운데로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바로와 그의 군대를 홍해에 엎드러뜨리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왕들을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유명한 왕들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아모리의 왕 시온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바사랑 옥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곧 그 종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여러분 지금 읽은 말씀을 보면 뭐가 그려지십니까?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키시고 광야를 지나게 하시고 가나안에 들어가야 하신 게 보잖아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속의 역사.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속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우리의 구원에 관한 여호와의 은혜와 사랑,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발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3절이 아주 중요해요. 23절.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우리가 비천한 중에서도 그럼 뭘 기억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비천한 자리에 있고 우리가 연약한 자리에 있을 수 있지만 그 자리에서조차 뭘 기억할 수 있냐면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기억할 수 있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이렇게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찬양하고 감사하려면 인간이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라는 것을 정확하게 인식해야 합니다. 그래야 이벤트와 상관없이 삶의 이런저런 모양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인자하심 자체가 우리 가운데 은혜가 되고 은혜로 다가올 때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우리가 100점이어야 구원을 받는다면 100점이어야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면 우리는 100점일 수 있을까? 여러분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 관점으로 보면 빵점입니다. 빵점. 그럼 보세요. 100점이어야 구원을 받는데 우리는 빵점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어떻게 구원을 받아요? 100점인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하면 나는 빵점이지만 은혜가 100이기에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문제는 타락한 인간은 자신이 빵점인 줄 모른다는 것이고 계속해서 내 노력과 수고를 통해서 이 점수를 내 스스로 높이려고 하는 거예요. 많은 착각 중에 하나가 자기가요 한 80점쯤 되는 줄 알아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80점쯤 되는 줄 알아요. 그러면 나머지 한 20% 내가 열심히 채우면 100을 만들어서 자기가 구원 받을 줄 알아요. 이게 정확하게 율법주 신앙이고요. 이게 정확하게 유사신앙, 거짓신앙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참된 신앙생활은 내가 0점인 것을 알아가는 겁니다. 내가 0점인 것을 알아가면서 100점인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가를 알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표 보여주시면 저기 보시면 타락한 인간이 있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타락한 인간은 원래 몇 점이라고요? 빵점이라고요.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면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그냥 100이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나를요 한 90, 80 정도 인식하고 있다고요. 괜찮은 존재라고 인식하고 있다고요. 학교에는요 성적을 이렇게 시험 보면 성적이 나와요. 1등이 있고 꼴등이 있어요.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타락한 자기 중심성은요 1등도 100점이고 꼴등도 100점이에요. 무슨 얘기냐? 1등도 잘났고요 꼴등도 잘났습니다. 우리 인간은 다 잘났습니다. 자기를 빵점인 줄 모른다니까요. 성적표 까놓으면 자랑할 것도 없는데 삶의 현장에서는요 여전히 자기는 잘났습니다. 여전히 모든 관계 속에서 자기가 중심이려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중심되지 않을 때 우리는 낙심하고 실망하고 절망하고 행복감을 잃어버립니다. 그게 타락한 인간이에요. 그런 인간들은요 은혜가 없죠. 은혜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은혜라는 인식 자체가 없으니 뭐가 없겠어요? 감사가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떤 사람이 진짜 감사할 수 있느냐? 자기를 빵으로 인식할 때, 은혜가 100일 때 그 사람은 진짜 감사가 있는 거죠. 근데 보세요. 자기를 100으로 알고 있잖아요. 은혜는 빵입니다. 그 사람 절대 감사할 수 없습니다. 감사 안 됩니다. 우리가 100으로 시작했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게 80이 되고 70이 되고 30이 되고 결국은 빵이 돼야 합니다. 율법주의가 위험한 게 뭔지 아십니까? 율법주의는 자기 행위로 말미암아 의롭다 여김받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게 타락한 인간인데 자기를 100점으로 여기는 거예요. 그럼 뭐가 사라지는 거예요? 은혜가 완전히 사라지는 거예요. 은혜가 완전히 사라지니까 그분은 구원을 못 받아요. 그리스도에게서 은혜에게서 떨어지고 끊어지게 되는 거예요. 행위를 의지하면,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이 가치관만 가지고 있어도 제사를 드리면 그분은 백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럼 은혜는 완전히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굳어져 있는가? 내가 왜 감사를 못하고 있는가? 왜 나는 은혜를 인식하지 못하는가? 왠지 아십니까? 적어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여러분 스스로를 인식할 때 타락한 자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빵점으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70, 80 더 나아가 심각한 사람들은 자기를 100으로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은혜는 없어요. 은혜가 은혜로 작동되지 않아요. 적어도 내가 30 정도로만 인식해도 은혜는 70이잖아요. 그럼 은혜가 은혜로 비춰진다고요. 저런 인식은요, 지금 저 표에 나와 있는 인식은 이론적 인식이 아니라 여러분 실제적 인식이어야 되는 거예요. 이론적으로는요, 우리 인간이 죄인입니다. 우린 전적으로 타락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자기 중립적입니다. 동의 다 한다고요. 상태는 근데 100이고 80이라고요. 그러니까 은혜가 사라져 있다고요. 은혜를 누리지 못한다고요. 그래서 우리 심령이 메말라 있다고요. 그리고 어떤 이들은 자기 힘으로 내가 원하는 인생을 살 것처럼 인식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를 100으로 인식하고 있거든요. 살아보세요. 안 돼요. 그러면 내 삶에 혼돈이 생깁니다. 내가 열심히 살면 될 줄 알았는데 열심히 살아도 안 되는 날을 경험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생각이 복잡해지게 됩니다. 그럼 그 복잡한 그 삶의 자리에서 내가 뭘 감사하고 뭘 기뻐하고 뭘 만족하겠냐고. 여러분, 우리는 빵이에요. 빵점인 인간이 무언가를 했을지라도 그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 복음을 공부하다 보면 은혜에 대한 정의를 발견합니다. 볼게요.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바를 우리로 하여금 실천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임재다. 이게 성경이 말 은혜의 관점이에요. 은혜의 정의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바를 우리로 하여금 실천할 수 있도록,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임재. 순종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 뜻이 분명한데 순종하지 못하고 실천하지 못하잖아요. 그거 왜 안 되는 거냐? 원래 우리는 영빵점이니까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되냐? 은혜가 함께하지 않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 은혜에 대한 개념도요, 내가 빵점인 것을 인식해야 실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바울은 자기가 빵점인 걸 알았어요. 더 많이 수고했지만 이 수고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을 바울은 분명하게 알았어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예요. 그러니 나는 빵점이고 모든 것이 은혜라고 인식할 때 자기 자랑 작동될 수 없는 거죠.
제가 발견하면요, 조금만 수고하고요, 조금 수고했는데 엄청나게 생색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건 은혜로 한 겁니까? 자기가 한 겁니까? 은혜로 한 거예요? 자기가 한 거예요? 자기가 한 거죠. 은혜라면 나를 드러낼 수 없어요. 내가 아무리 수고했어도 그게 은혜가 한 것이냐면 내가 드러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타락한 인간은 그러면서 수고한 나를 바라보면서 자기 스스로 100점이라고 여겨요. 스스로 90점, 80점 점수를 줘요. 그러면 그분에게 뭐가 사라지냐면 은혜가 사라지는 거예요. 은혜가. 그럼 그분이 말하고 그분이 누리는 은혜가 뭔지 아십니까? 결국 자기 의를 강화시키는 자기 만족입니다. 여러분, 자기 만족은 은혜가 아닙니다.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가난과 부, 건강과 병, 혹은 건강하지 않음, 성공과 실패, 이런 다양한 삶의 자리에서 부와 건강, 성공과 잘됨을 감사하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감사가 아닙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가난해도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감사할 수 있습니다. 병들어도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잘 안 돼도, 실패해도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 감사가 실제일 때, 이렇게 감사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이렇게 감사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 삶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혹은 가난하고 병들었을지라도, 내가 원하는 인생으로 잘 풀리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진짜 감사합니다. 그게.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병이 들었어요. 그래서 병원에서 꼴딱꼴딱 이러고 있어요. 꼴딱꼴딱. 근데 보세요. 그 병원에서 제 아내가 저한테 해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병원에서 적어도 나한테 무언가를 해주는 사람은요, 의사와 간호사입니다. 근데 그 현장에서, 그 순간에 저는 누구의 손을 붙잡고 감사하다고 얘기할까요? 주사 한 방 놓지 못하는 제 아내의 손을 붙잡고, 그 병과 씨름할 때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그 아내의 손을 잡고, 그 마지막 순간에 아내한테 감사할 겁니다. 나와 함께 해줘서, 나랑 살아줘서 고맙다고. 약 한 방 처방해주지 않았는데, 우리 아내는 주사 한 방 놔주지 않았는데, 실제 나는 감사할 대상은 나와 함께 해준, 나와 살아준, 내 옆에 있어준 그 아내가 나를 건강하게 해줄 수 없는데, 내 통증을 사라지게 할 수도 없는데, 그냥 그 존재 자체가 나한테는 고마운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고마운 정도가 아니라 그분의 인자하심, 변하지 않고 지속적인 그분의 인자하심이, 그분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를 향하고 있고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인자하심 속에서, 우리 일상에서, 우리 삶의 자리에서 감사할 때, 그게 진짜 감사하고요. 그런 감사의 삶을 살다가 이렇게 추수감사절에 모일 때 그 감사를 더 아름답게, 더 풍성하게 주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게 진짜 감사절입니다. 여러분, 참된 신앙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하고, 우리가 감사할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아멘. 또 말씀해 보시면 23절 보시면, 시편 50편 22절, 특별히 23절 보시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보고 그 인자하심을 누리고, 그래서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는 반드시 뭐가 따라오는지 아십니까? 그 행위가 옳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그 삶이, 그 행위가 바르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이 우리가 경험되었고 하나님의 헤세드를 우리가 누리잖아요. 그럼 우리에게 뭐가 나오냐면 하나님의 헤세드가 흘러가게 돼 있어요. 그게 하나님 보실 때 옳은 행위가 되는 거예요. 심신대의 구약학 교수인 박경희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헤세드에 관련된 책을 썼어요. 거기에 보면 헤세드를 이렇게 정해요. 이것만 읽고 마칠 겁니다. 헤세드는 서로 신뢰와 존중을 바탕으로 호의적인 감정을 함축하는 의미로 변함없이 지속적인 사랑이다. 헤세드는 하나님을 향하든 사람을 향하든 변함없이 지속적인 사랑이다. 자, 헤세드는 사람과 사람의 관계 안에서 상대를 향해 구체적으로 유익이 되도록 적절한 행동 양식을 실천하는 사람이다. 자, 내가 하나님의 헤세드를 받았어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누렸어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헤세드와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다른 사람과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데, 그 관계에서 어떤 영향을 미치냐면 상대를 향해 구체적으로 유익이 되도록 적절한 행동 양식을 실천하는 사람. 이게 시편 50편 23절에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이 감사하는 자는 하나님의 헤세드를 알고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알기 때문에, 그걸 경험하고 누렸고 받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도록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거예요. 그게 옳은 행위예요. 타락한 세상은 다른 사람을 이용해서 내가 유익을 얻으려고 합니다. 다른 사람을 이용해서. 그거 진짜 나쁜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이용하고 교회를 이용하고 다른 사람을 이용하는 거, 그거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라고요. 헤세드를 경험했으면 내 관점이 나를 통해 구체적으로 누군가에게 유익이 되는 삶을 산다고요. 그게 헤세드를 아는 거예요. 그게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아는 거라고요. 이어서 보시면 누군가의 사랑과 은혜가 요구되는 특정한 환경에서, 누군가가 어려움을 당해, 누군가가 힘든 일을 겪었어, 이런 특별한 특정한 환경에서 서로 신뢰를 바탕으로 책임을 감당하는 약속이며 소통하는 길이다. 하나님과 사람 관계에서 헤세드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에게 변함없이 지속적으로 베푸시는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과 은혜이며,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해야 하는 인간의 응답이다. 따라서 헤세드는 단순히 사랑을 말하는 관념적인 혹은 감정적인 언어가 아니다. 드러나고 보여주는 행동의 실제다. 즉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헤세드,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경험하고 받고 누렸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향해 행동하게 돼 있고 사람을 향해서 행동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감사로 제사로, 감사의 제사로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 자는 반드시 그 행위를 옳게 하고, 그 행위의 옳음은 헤세드가 나오는 거라고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인자하심, 즉 하나님의 헤세드를 안다는 것은 감사로 나타나고, 그리고 그 은혜와 사랑을 토대로 한 실천하는 사랑,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잊지 않은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존재하지 않으면 아무리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오래 하고 많은 종교적 행위가 있을지라도 그 사람은 하나님을 잊은 사람이에요. 그럼 감사의 절기에 우리 중심에서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발견하고,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발견하되 늘 항상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주목하여 발견할 수 있기를 축복하고,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문제, 우리의 상황, 우리의 처지와 상관없이 여호와의 인자하심 앞에 위로받고 그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찬양하고 높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인생이 복된 인생이고 그 인생이 행복한 인생인 거예요.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감사하고 있기 때문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내 삶이 하나님 관점에서 옳은 행위가 나오기 때문에 그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고,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이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고 바로 이어서 성찬식 하겠습니다. 주의 은혜라 이 찬양하겠습니다.